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한 시간에 말씀 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 붙들린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보기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네. 오늘도 사실 공식적인 성경 읽기는 이번 한 주간은 명절이 끼었고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은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주간 통째로 성경 읽기를 쉰다 그러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목사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글을 적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저에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또 글을 적지 않으면 뭔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한 주간 통으로 성경 읽기를 쉬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편하게만 놔두면요, 우리는요 그 편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병들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자신을 편하게 놔둬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기가 쉽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목사인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저는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저도 성경을 읽고 완독을 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완독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동참을 해서 같이 읽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완독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완독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고 3주 만에 한 주간 통으로 쉰다는 것은 저는 제 안에는 참 용납이 안 됐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안 쉬고 쭉 그냥 갈 겁니다. 근데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고집만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은 또 다른 모양으로도 어쨌든 성경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디 출타했을 때 잘됐다, 우리 목사님 없으니까 이참에 새벽기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럴 때에 잘못하면 또 마귀가 틈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해도 교수님이 오늘 결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돈 내고 공부하는데 오늘 교수님 못 온다 그러면 아니 교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희한하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게
못내 아쉬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참에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경우는 참 너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총괄 리더를 했다면 정말 저는 진짜 끝까지 그냥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라고 밥 안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절이라고 바빠서 밥을 안 먹습니까? 우리 아무리 명절이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난다고 명절이라고 바쁘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명절에 일거리가 많다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꼭 사람이 언제 시험 듭니까?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시험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다 반갑고 좋아하다가도 그러나 또 잠시 조금의 시간만 지나다 보면요. 뭐 서운한 거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 저는요.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 20년이 넘어도요. 자유함 속에는 꾸준하게 제가 성경을 읽어오지 못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어졌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렇게라도 묶여지는 것, 이렇게라도 새벽기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과거 목사가 되기 전에 또 전도사로서 목회를 해왔고 25년이 넘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제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 오고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열심일 때는 하루에 뭐 50장 이상씩 계속 읽었지요. 하지만은 한때뿐이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렇게 지내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으면요. 군복 입은 예비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저는 민방위로 시작해서 민방위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은 이야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간에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여기에 저 말고는 또 군에 갔다 오신 분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요 예비군복 입으면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좋은 쪽으로 똑같으면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뭐 그런 말이 나올지도 않겠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은요 하라 뭐뭐 하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한 주간 이제 레위기 말씀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 서두에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호등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신호등이냐?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하는 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신호등처럼 이 황색 신호등은 뭡니까?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노란색 바뀌면 빨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색 신호등 조심하라는 전멸등과 같이 이 말씀에 주의해서 보아라 이런 의미로 저는 새겨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깜빡거리는 신호를 저는 발견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성경을 펴들고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느 구절에서 분명히 깜빡깜빡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 말씀 앞에 조심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운전을 배우고 그리고 운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신호등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운행하는 그 거리에서 신호등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제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있단 말입니다. 저의 운전 스타일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태우고 갈 때와 성도님들이 타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처럼 운전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저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부 상대의 잘못을 100%만 여기지 나는 잘못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저는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평소 때는 천사입니다. 평소 때는 운전할 때도 천사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들어온다든지 갑자기 또 제가 운전하다가 졸린다든지 또 나의 가는 길에 평안을 깨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라도 참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걸을 때는 목사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그렇게 거시기하게 덤비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불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종종 내가 뭐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지, 이걸 망각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이 참 감사해요. 왜 요즘이 감사하냐? 그때는 제가 장거리 운전하고 이래 가다 보면요 꼭 장거리 운행을 하는 시간 가운데서는 꼭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눈에 꼭 뭐가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또 저의 머리털을 바짝바짝 서게 하는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안에도요 저도 모르게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신접해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저 안에 옛사람이 끌어올라와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도 잠시 목사의 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안 하고 지금은 기껏 해봤자 멀어야 영주 안동이고 그래서 어디 멀리 안 다니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도요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장거리가 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못된 성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길어지면요 이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고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인생도 길어지면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약이 나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 늙은이 못 쓰겠어. 아유 왜 저래 늙어.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유 그 목사 못 쓰겠어. 그 목사님은 안 되겠어. 여러분 요즘은 논란과 기사의 중심에 목사가 서는 게 허다한 일 아닙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 성도님이요 운전하에 가다가 역주행해서 오는 차에 부딪힐 뻔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차를 잡으러 갔습니다. 끝까지 도망가길래 이분이 끝까지 잡으러 갔답니다. 결국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이분이 면이 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역주행했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역주행 안 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도 빡빡 우기며 역주행 안 했다고 그러길래 그제서 이분이 나 아무교회 집사인데 당신 목사인 줄 내가 아는데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만은 참 사실은 목사인 저로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에게 그 놀람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끝까지 잡으러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박 오게 됩니다. 그것도 그분은 그 집사님은 상대가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박박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 들키지 않은 내 모습 같아가지고 많이 씁쓸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대단한 글을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한결같이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이뻐서 제 공동이를 툭툭 두드려 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강세히 그러면서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덩이를 툭툭 두드려주고 우리의 머리를 예쁘다고 매일 쓰담쓰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목사 신분이 들키고 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는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변질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레위기 26장 1절의 그 서두의 말씀이 오늘 아침 제게 거울이 돼가지고 저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사람들은요 자유함 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묵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 사람이요 어떤 부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속되지 않으면요 자유함 속에서는 전부 자기 몸 편한 거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연인 신분에는요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서 뭘 해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들 거기 들어가면 그 사는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한지 모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래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기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을
겪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 결국은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발목에는요, 반드시 그가 가는 그 길에는요, 반드시 우상이 어떤 모양으로든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의 그 쾌락을 위할 때에 타락이 생겨나고,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게으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에 주의 깊게 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하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성경 읽기가 없어도 자기를 위하여 말씀 앞에 꾸준히 서는 것은 그거는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목사가 없어도, 출타한 일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쉬는 기간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는 것도, 또 방송을 올리는 것도 뭐 제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일상이 그냥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글도 영상도 사실 일종의 브이로그 형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일상을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꼭 어떤 설교 형식보다는 일상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같이 나누고자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 가운데, 설교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깊이 있게 가기보다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공유하고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자는 그런 의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라도 글 적고 이렇게라도 방송하지 않으면요,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또 묶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시무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대개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대개는 또 장로님들이 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장로님이 이래 안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저 안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저의 공화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도 저 갈 길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씀 앞에 내가 묶여야지.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이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듯해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변질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내 자기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장비도 사양이 낮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편집하는 기술들도 없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어떤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을 때에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이 깨끗하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이 자기를 위하여 하면요, 제가 자기를 위하여서 설교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방송을 하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중심만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중심만 바로 서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위하여 이 중심만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자기를 위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자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성품이 있고 바뀌지 않는 모든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선한 쪽으로 더 영향력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인생의 나이도 오래되고 인생의 연수가 점점 들어갈수록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 고약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앞으로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저도 고집만 피우는 노인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주셔서 말씀 앞에 선 인생이 되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변화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한때 나왔던 도제한 어르신도 지금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은 할머니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